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생각하실 텐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먼저 누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힘쓰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과 함께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 그 부분을 시편과 또 잠언을 읽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누가복음을 전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나누려고 하셨다.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다 쉬어보지도 않았지만 야 이렇게 많이 나오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는 기도인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뭔가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은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창조했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이 되었고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나를 거쳐가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어둠의 이 세상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왕성하게 힘있게 역사했고 그 하나님 나라 활동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우리 통치하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누려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동참하게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맡기시고 너희도 동참하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너희가 전파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파워, 또 권위, authority, 권위를 주셔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얻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검소한 모습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무슨 뭐 여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뭘 구상해서 자구책을 챙겨서 가지 말고 그냥 가장 간편한 모습으로 가라. 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께 여쭈니, 아마 이 전도여행을 했던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말씀했겠죠.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는데, 근데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걸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신다 그 정보를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또 그쪽으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참 여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집요하게 따라오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어성에 보면 웰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으로서 방황하고 또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이거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이 슬픔이 떠나고 그런 공고함과 그 괴로운 삶이 떠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역은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간의 피로가 있는 경우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양식도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와중에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빈들이니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리들을 다 흩어서 주변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띵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띵 맞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빨리 이게 무리들을 흩어 보내야 될 것 같이, 이거 나중에 배가 고프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또 안 되거든요.
예, 배가 고픈 사람이 또 안 됩니다. 이게 먹을 것도 있어야지 인간이 또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 지금 뭐 이제 그 양식 창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 13절에 또 이어보면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 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은 그들을 당황케 하시려고 하는 거라든가 띵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는데, 자 그러면 무리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리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들 정도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상황만을 계산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 지금 빨리 무리를 흩어서 각자가 알아서 자구책으로 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계산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라 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돕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에 강타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운신의 폭이 우리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고 무기력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는 우리 혼자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돕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도우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을 때 그 베세다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에 차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 자신과 가정 안에서 누리고 또 우리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누려 할 때 나 혼자만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못하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할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곁에 없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곁에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님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실제하신 분으로 경험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 자신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